예,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대선은 보니까 이 사회주의 독재를 꿈꾸는 자들이 이제 거의 외관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제 1월 6일 또 1월 20일이면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계엄령을 발령을 해서 군사재판에 증거를 가지고 반역자들을 회부하면 될 텐데 언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엄령은 부담이 아무래도 되는 것 같고, 그 연방 반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으로 끝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다 트럼프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트럼프에게는 배신의 계절이다. 비서실장, 법무장관, 또 개인적인 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 연방 대법원장, 상원의장,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아군으로 알고 있던 평소에 그런 모든 친구들이 다 트럼프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계절이라고 신문에 제가 사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혼자 이런 그림자 정부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측근들의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 세력,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는 이 세력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8년간 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무슬림이 다 심어 놓았던 그 사람의 일꾼들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 국토안보부에서 17개의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들 조율한 그 기관마저도 보고서 하나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돈에다 매수되어 있는 정보기관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거 다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이런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발효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전자서명만 하면은 3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3월 말이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들은, 모든 인사들은 대북금지법 이것이 이제 찬성하면서 내정 간섭이라고 국제사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논리를 참 될 수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이 다른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헌법이 다른 두 개의 국가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법을 못 만들었던 겁니다. 대북전단 보내지 말라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위법하기 때문에. 헌법이 분명히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들의 노동당 규약에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이제 심리전으로 받아들이죠,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B라는 국가에 억제력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을 수호하려고 억제력이 있는 겁니다. 군대와 경찰이. 근데 왜 그런 것은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억제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헌법이 다른 이 A 국가의 독재자의 그 딸의 말 한마디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법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법을 환호하는 국민들은, 제가 예전에도 구약성경 몇 구절을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당연히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우리 정권을 잡아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청문회도 미국에서 한다고 하고, 갈수록 늘어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하명법, 이걸 제거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들과 내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을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결정권을 가진 것이냐 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움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는데 이 선한 양심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순수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탐욕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 양심에. 근데 그 사람들 제가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이제 구령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구령한다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을 텐데 교감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와 말씀과 예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의 내 구령하는 영상을 봤는데 전혀 이 사람의 상태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영접기도만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예화와 비유를 이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나는 죄인이지. 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게 교감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앞으로. 생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구령한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마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동일합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동일한데 이게 다 다릅니다. 사람의 형태가. 왜 이렇게 다른가 아주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도 사람들이 다를까?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림 전도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는데 싫어요가 제가 조금 전에 오기까지 보니까 19명이 싫어요를 누른 겁니다. 그림 전도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13개, 뭐 10개 이러는데 19개 뭐 이렇게 아마 더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학적인 막이 들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전도지를 보고 그리 설교가 막혀버린답니다. 자기는. 어떻게 막힐 수가 있습니까? 르크만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고 르크만 목사님의 개념인데 르크만 목사님이 그리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우리의 스승인데 그분의 글과 그림을 봤는데 그리 설교가 막혀버린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았길래 이상한 개념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것인가? 의아해한 겁니다. 정말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헌신하고 왔을 때부터 항상 제복 입은 사람들만 보다가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돼 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만나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필요하고 얘기하면 그걸 안 줄 이유가 없죠. 당연히 제가 줄 텐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도지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목사 있고 강사 있고 교수고 집사고 글이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학회지에 글 쓰는 사람들 이 그림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다 떠나서 이것만 보십시오. 보시고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속지 말고. 소금은 전쟁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병법에도 전쟁은 그러니까 병자는 궤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궤도란 말이 속일 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남을 속이는 도입니다. 도인데 도를 아십니까? 이게 그 도가 아니고 남을 속이는 도가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라고 그럴 때에 속이는 도가 전쟁입니다. 그럼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속입니다. 속으면 지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져버렸습니다. 어떤 상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떨 때 가장 잘 속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속을 수 있는 절호의 창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밀착하라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 틈이 하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사간 분들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분들이. 신명기 4장 4절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주께서 바알푸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푸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씨를 이방 여인과 섞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에게 마귀에게 절했던 자들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했던 그런 자들, 육체적인 간음도 마찬가지고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였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밀착하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표제서니까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보시면 여기도 밀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어떠한 행태로든지. 그래서 군대에서는 용어 가운데 구호를 막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좌우로 밀착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밀착. 대를 항상 맞출 때에 앞으로 밀착, 좌우로 밀착.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다른 데 밀착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보겠습니다. 23장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 민족들 가운데 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되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주께서 너희 앞에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셨으므로 너희로 말하자면 오늘까지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이십니다. 밀착하면 이렇게 일당천이 되는 겁니다. 아까 바알포를 따랐던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이든 육적인 간음이든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밀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착하지 않고 틈을 보면 마귀는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당천의 용사가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독수리가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밀착에 대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할 때 앞에 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틈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기 디도서 1장을 보시면 성경에도 화를 내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도 화를 내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 보시면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고, 여기 엄히 꾸짖는 겁니다. 이것이 화를 낸다는 것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창녀라든지 세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위선자인 종교 지도자들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시면 13장 2절 내가 이전에도 말하였고 또 마치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두 번째로 미리 말하였지만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네. 화를 내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합니다. 이거 전도서 7장 9절,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더라도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마라. 12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해지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공개할 수 있는 틈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표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한문씩 보셨기 때문에 쉽게 한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전반적인 큰 숲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권이 어렵습니다. 신약에는. 계시록은 사실은 쉽습니다. 계시록은 왜 쉽냐 하면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그 문자,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지금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는 각각의 두 개의 경륜들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이단이 반드시 여기서 나옵니다. 항상 여기서 나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뭐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할 때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의 입장에서 묘사하는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를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에는 이게 율법 아래죠. 이게 십자가 이전이니까 이게는 율법 또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변경되는 두 가지 경륜이 이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집중해서 섞여 있습니다. 잘 못 보면 산상수훈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5장, 마태 5장, 5, 6, 7장, 마태 12장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제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약도 있지만 신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예수님은 율법적인 상황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십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경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던 얘기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두 개의 경륜이 사복음서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사복음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빨간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율법의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거. 그 예수님은 안식일로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교인들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같이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두 개의 경륜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그래서 어려운 이유 여기에 있고,
사도행전은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이제 8장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7장까지는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였습니까? 왕국복음이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언제까지? 이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인의 경륜입니다. 이게 유대인을 다루셨던 겁니다. 여기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약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사도행전 여기 4장에서도 거부합니다. 얘들이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긍정적이었죠. 예. 그런데 4장에서 거부하고 스데판이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그 예수님이 이분이야.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받아들이라. 이때 예수님이 서 계셨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이때까지는 유대인을 다루신 겁니다. 7장까지는. 근데 7장 이후 8장부터 이제 쭉 나머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를 다룹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를 다루는 겁니다. 이방인들. 예.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륜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 이단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서 캠벨주의자들, 침례에 의한 중생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만 가지 않습니까? 2장. 아니 바뀌었다고 이렇게 7장, 8장 보라고 나머지 28장까지 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 15장도 가서 좀 보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로 가는 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 여기 부활하고 나서도 보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가면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은혜로. 어떤 행함도 없습니다. 침례 받는 물속에 뛰어드는 행위도 필요 없이 그렇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모르고 사도행전은 그 덥석 물면 그 말씀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륜입니다. 유대인 교회.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고 이 사도행전이 이 두 번째 어려운 책이고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휴거가 됩니다. 이게 휴거가 되죠. 여기를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환란이죠. 이때가. 이 히브리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 나중에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시대하고 걸려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경륜이 변경되는 것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도기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과도기적 서신, 전환기적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다. 모든 이단들은 여기서 들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대환란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도 그랬었죠. 여기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직 교회 시대에만 믿음으로 구원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맞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로마서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빌리몬서까지 이게 13권. 이 성경은 교회 시대의 교리입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교리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교리도 있고 대환란 때 적용할 교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든지 하는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륜이 각각 섞여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사복음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경되는 경륜이 두 가지가 섞여 있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에서 교회로,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경륜이 각각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마태 3장에서 여기 마태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는 천국, 만약에 이때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때 천년왕국이 되었을 겁니다. 예, 왕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서양 7장인데 여기. 이때 만약에 스테반이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야. 그 말 할 때 요즘 서기졌습니다. 이제 그래 이제 재림하려고. 만약에 유대인들 받아들였다면 천국이 이루어졌죠 여기에. 예, 이 천국.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거부해버렸죠. 여기도 거부해버렸고 이때도 거부해버렸고 못 박아버렸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 이제 이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는 세상입니다. 월드 투컴이라고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대환란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대환란 기간에. 참으면 천년왕국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언제? 마태복음 여기 2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가 행위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안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많이 넘어지고 교리적으로 그 개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그러면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구절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구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9장 여기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 이것이 그러면 어느 시대의 교리이고 어떤 시대에는 교훈인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교훈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게 티칭이지 않습니까? 교리는 다릅니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교리는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가를 보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 전체를 교회 시대에게 적용해버리면 이제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 6, 7장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산상수훈은. 이때 산상수훈은 언제 또 지킵니까? 이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지킬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월드 투컴이라는 그 천년왕국에서 지켜야 할 것인데 지금 교회 시대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황금률은 또 언제 지킵니까? 이때 지킵니다. 대환란 때. 그 율법도 배워야 되고 황금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대환란 때에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만 알고 그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피조된 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피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런데 느낄 수는 있죠. 뭔가 지나갔어. 근데 내 안에 속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도 찬양을 한다니까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어떻게 도망을 못 갑니다. 어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사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새 술 마시다가 이제 토요일 되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샤워로 가서 목욕탕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그 피로 내 죄를 씻겠네 이렇게. 사실 부끄러운 거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다 정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로마서로부터 빌리면서. 그러나 히브리서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피로 구속을 이루어진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내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이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께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경제 체제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부자가 됩니다. 예, 표를 받고 상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부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면 표를 안 받아야 되죠. 지금은 이걸 믿었으면 우리는 이걸 믿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처럼 믿었으니까 11조를 해라. 그거 아닙니다. 예. 믿었으니까 교회 출석해라. 물론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다르죠, 완전히. 예, 다릅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여기 히브리서 펴셨죠? 여기 13장 보시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저는 이게 참 좋았는데, 여기 15절에서 보시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도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들어가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제물을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예,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입술의 찬양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이 없습니다. 예,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조차도 사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리가 되고 교훈도 되는 것. 또 고난 때의 위로의 말씀,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시면 15절에서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대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그러면 보느냐? 이 어떤 말씀이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고 대환란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제 스스로 이게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이구나, 이거는 교리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고 덥석 이것을 히브리서 여기 보시면 6장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감리교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게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지만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근거구절로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그런데 이것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인들에게. 여기 왜 히브리서를 왜 히브리서라고 하겠습니까? 유대인서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대환란 이때의 유대인의 상태는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 같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행위로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의 그 공포 통치로부터 굶어 죽는 것이 이제 다가오죠. 목을 자기 걸어야 되고 신앙을 위해서 굴복해서 만약에 내가 표를 받거나 경비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서가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서입니다. 내가 끝까지 참으면 천년왕국의 안식을 들어가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만약 강야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때 견디어냈듯이 이때도 견디어내라. 이때 육신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가 약 AD 35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성천하신 바로 그때.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쓴 책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던 그런 때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조금 배경 지식으로 하시고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행제님이 어디서 어느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13권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우리 신학의 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복음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상해집니다. 또 산상수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고 끝나면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요걸로 몇 번 반복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조금 질긴 곡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한 번 말씀하시고 또 기간은 건너뛰고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 얘기도 그랬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언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말라키 이후에는 390년간 없었다가 이제 중단이 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행이 됐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이걸 죄라고 말씀하지 이건 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자백하면 징계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공부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 양심이나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나 이적 아닙니다. 이제 방언, 환상 쫓아가면 반드시 마귀 들립니다. 내 의지를 내가 쓰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의지를 점유하는 겁니다. 이 의지를 점유해버리면 마귀가 의지를 점유하면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수많은 죄 지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내가 귀신에 씌인 것 같다. 귀신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의지를 점유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이제 우리는 이 의지를 하나님께 주신 건전한 생각과 내 양심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 그럼 이렇게 보면 마지막 날들이 언제인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같은 용어를 쓰이는데 천국이 오기 전에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땅이 다시 태어나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듯이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땅이 다시 태어나는 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세상으로 가는 그 왕국입니다. 이게 이제 오는 세상인데 이때가 언제 있었냐면 마지막 날들이 그러니까 대환란을 살아가면서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이때가 마지막 날들이고 또 있었겠죠. 마지막 날들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도 천국이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이 천국 복음을 여기서 전파를 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도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던 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들이. 근데 이 기간은 원래는 사도행전 7장까지 하는데 그런데 좀 나누면 이때도 천국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이 당시에. 이게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때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에 전파된 그때도 마지막 날들 천국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 도래하기 직전의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이때도 마지막 날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마지막 날들. 그런데 우리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날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은 이 왕국을
왕국이 도래하는 것에 앞서서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 그런데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 예외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대환란을. 지금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여기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죠. 어른들이 얘기할 때 흔히 말세다 말세다 하고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 르크만 목사님의 이 책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내가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책을 읽어보면 볼수록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분위기를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목사님의 그런 책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보면 제가 정말 참 그런 분들하고는 정말 교제하기가 싫은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안목이 계신 분들의 책이나 글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의 책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해보자. 지난주에 했던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말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대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땅속에 묻힌 것처럼 우리도 다 묻히는 게 그게 사실이지 뭐가 사실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당이 안겨왔던 것이지.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62성을 하신 장군인데 그 성전의 비결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고를 할 때 본 것만 보고해라. 들은 것도 보고해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서 보고해라. 다른 것을 보고하면 아주 엄벌에 처했습니다. 참할 정도로. 왜냐하면 판단은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대로만 보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대로 부딪혀서 사실은 보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히브리스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절을 살펴보면서 주석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